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을 이기면 영생이 찾아온다 하는 말씀으로 우리 한번 은혜 받기 원합니다. 본문은 베드로의 그 마지막 권면이 나오는 장소입니다. 시간인데, 본문을 바로 이해하려면 베드로가 편지를 쓸 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바로 알아야 또 본문을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가 있다고 했죠. 왜냐하면 이 사건이 일어난 건 2000년 전 얘기예요. 2000년 전 얘기를 우리가 오늘 알려고 하는 건데 도대체 이 본문이 왜 쓰였느냐. 그래야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오늘 우리 삶에도 적용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지금 베드로전서가 쓰여졌던 시기가 AD 64년 정도 되는데 네로 황제의 그 박해가 일어났던 것도 그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네로 황제가 모함을 했죠.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하기 시작했고, 이때 바울도 베드로도 이때 순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편지를 썼다는 얘기는 어떤 순교당하기 전이었겠죠. 자, 종말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베드로 전서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떠나지 못하게 하려고 협박하는 거 아니냐. 근데 사실 협박은 아니에요. 협박은 아니고 종말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단지 세상의 끝이라는 의미도 있죠. 그러나 여기서 지금 종말을 얘기할 때는 꼭 그것만 주려고 하는 건 아니고 고난당하는 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려고 하거든요. 힘과 용기를 주는데 어떻게 줄 거냐? 로마는 곧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무너진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나라예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 나라처럼 그렇게 강력한 나라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종말이라는 얘기를 통해서 뭘 얘기합니까? 로마는 무너지고 그 대신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하는 나라가 세워진다.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오늘 우리 형태, 우리와 지금 형태는 많이 다르지만 오늘날도 초대교회와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왜냐하면 종말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사회적인 환경을 봤을 때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그보다 더 심해요. 자연재해, 인간의 타락, 점점 마음은 강팍해지고 요즘에 누가 죄를 더 많이 짓나 꼭 시합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무튼 죄 짓기에 서로 열을 올리고 있어요. 이런 시기에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2000년도 더 된 일이지만 오늘날 우리 자신들도 역시 영적인 문제로 들어가게 되면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첫 번째 보려고 하는 게 모든 염려는 주님께 맡겨라 하는 거. 모든 염려 주님께 맡겨라. 우리 7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여기 보니까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그럼 염려라고 하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염려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 마음의 상태가 여러 갈래로 막 갈라지는 게 염려예요. 우리 마음의 상태 갈라져. 한 가지 일에 집중을 못해. 우리가 무슨 일에 염려가 생기면은 마음에 수십 가지 마음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당연히 염려가 되고, 염려가 되면은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염려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마음을 주님께 맡기란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 조각으로 막 흩어져 있는 마음들을 좀 모아라. 여러 조각으로 흩어져 있는 마음들을 모으는데 어떻게 모을 거냐? 주님께 하나의 마음으로 주님께 모아라 지금.
그걸 말하면서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염려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결여되어 있을 때 나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염려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게 되면 맡길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마음을 가져라. 그걸 지금 말씀을 주고 있고, 맡기면 어떻게 할 건데, 맡기면은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지금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조금 전에 봤잖아요. 하나님이 돌보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하게 맡겨야 하는 이유가 뭐냐? 주님이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돌봐주시기 때문에 맡겨라.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베드로전서가 AD 64년에 쓰여졌고, 그때는 그런 그 사회적인 환경, 네로 황제, 그 핍박, 기독교인들에게 고의로 방화했다는 누명을 씌워서 박해를 가기 시작을 했고, 이 일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은 엄청난 핍박, 환난 당하게 됐어요. 신앙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니까. 그래서 흔들리는 그 마음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고 있다. 지금도 우리가 마음들이 많이 흔들리죠. 코로나19 때문에 엄청난 숫자가 지금 교회를 떠났어요. 교회를 떠났습니다. 마음이 흔들렸어요. 교회 가서 모이면 감염된대. 감염되면 죽을 수 있어. 그런 염려들이 엄습했죠. 그런 염려들이 엄습해서 그래도 인터넷 예배라도 열심히 드리는 분들은 그래도 붙어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런 염려가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고, 이제 와서는 많이 약화됐다고 하고 우리 스스로도 이제는 별거 아닌 것 같아, 그런 생각 이제는 많이 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염려로 인해서 아직도 돌아오지 않아요. 이 염려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을 바로 잡으려고 들면은요, 요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 신앙을 붙잡는 게 그거예요. 종말. 우리 인생의 종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종말이 있지만 우리 인생들도 분명히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려고 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요, 맡기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세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공급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길 갈 때 하나님이 다 채웠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물이 필요할 때는 물을 주셨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닳지 않았고, 이것 중에 하나만 없어도 사람이 못 살아요.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다. 그들이 가나안 땅 무사히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 정말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의 신앙이 뭐예요? 나는 죽어도 천국에 간다. 이 신앙이에요. 이 신앙이 우리 마음을 확실하게 잡지 못하면 우리 자신들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싸움을 잘하려고 들면은요, 먼저 내 자신과 싸워서 이기셔야 돼요. 내 자신과 싸워서. 우리는 환경을 얘기 많이 합니다. 환경이 이렇고 저렇고 환경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는 환경 때문에 바뀌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요, 내 자신이 싸워야죠.
내 자신과 싸워서 이기면 맡길 수 있고 내 자신과 싸워 이기지 못하면 맡기지 못할 거예요. 내 자신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은요,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안 될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어때요? 다른 방법들을 막 찾죠. 왜? 하나님 앞에 맡겨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방법 막 찾는 거예요. 근데요, 맡긴다는 말을 또 오해를 하면은 안 돼요. 맡긴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나는 아무 짓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데 그건 절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맡긴다고 하는 것은 아무 짓도 안 하고 맡기는 걸 아니고 하기는 하는데 행동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행동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 원하고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똑같은 일을 처리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일을 처리하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맡기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맡기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 마음을 잡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 환경을 탓할 게 아닙니다. 환경을 탓한다는 얘기는 이미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흔들렸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훈련을 하라. 여러분요, 마음을 맡기지 못하면요, 전혀 엉뚱한 짓을 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예수님 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3년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요, 그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찾아왔는데 자기 마음을 잡지를 못했어요. 사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니라. 가룟 유다가 이미 이 가룟 유다는 재정을 맡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돈깨를 쥐고 다니면서 그걸 살살 훔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는 도둑놈이라 말하죠. 이미 그는 도둑이다. 돈깨를 넣고 거기 가서 훔쳐갔다. 이미 그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이미 그 마음을 뺏긴 거예요. 이미 그 마음을 뺏기다 보니까 사탄이 들어오게 되고, 사탄이 들어오니까 그 마음이 흔들렸고 결국은 예수를 팔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보다도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인데 마귀를 대적하라. 우리 9절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그 마음을, 우리가 믿음을 굳게 하려고 한다면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믿음을 굳게 하고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그래야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다. 여러분요, 베드로가 예수님 수제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정신 차리지 못했을 때 사탄이 들어와서 그 마음을 완전 잡아 흔들어 버렸어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정신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싹 차려야 될 이유가 뭐냐? 내가 정신 차리지 못하는 순간 사탄은 들어와서 나를 흔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믿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로마가 압제를 하고 그 고통이 심하지만 억압한 상태도 있지만 지금 이것은 마귀가 하는 짓이다.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서 이렇게 지금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으려면 정신을 바싹 차려야 된다. 지금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마귀는요, 사실 무서운 존재입니다. 내 힘으로 절대 못 이겨요. 마귀 이길 수 없어요. 근데요,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왜? 믿음으로 대적하면 이긴다. 할렐루야입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이길 수 없어요. 마귀는 대단해요. 그런데 믿음으로 나가면, 믿음으로 대적하면 이긴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도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냥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굳게 해서 대적하라. 믿음을 굳게 해서 대적하면은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고난이요, 혼자 당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다 같이 당하는 고난이에요. 혼자 당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형제들도 동일하게 당하는 고통이다 하면서 조금 전에 본 9절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지금 누구나 다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베드로가 쓰여진 시기가 로마의 핍박이 심했던 그런 시기. 초창기 네로의 박해는 사실 로마 시내와 그리고 그 주변의 변두리 쪽에서 일어난 박해, 시작은 그렇게 됐죠. 아직까지는 처음에는 이웃 나라들까지 막 번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요, 막 소문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언제 그게 우리한테까지 닥쳐올지 몰라. 소문이 막 들려오기 시작해. 마음이 어떻겠어요? 불안하고 초조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막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그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고 깨어라.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 그런 그 환경들이 마귀가 공격해오는 그런 지금 상태, 상황, 그걸 지금 말해요. 그런 상황에서 깨어 있어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요, 깨어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도 당할 수 있다. 지금도 깨어 있지 못해서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분명히 베드로에게 말했거든요. 시험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그런데요, 정신줄 놓고 있다가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당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끌려가실 때 베드로가 그 뒤를 쫓아가기는 갔어요. 그래도 다른 제자보다 그래도 나아요. 다른 데다 다 도망갔는데 그래도 거기까지 쫓아 들어가긴 갔잖아요. 근데 너도 그 제자지 하니까 그냥 3번씩이나 냅다 부인해요. 부인했는데 하자마자 닭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그때 깨달았죠. 자기도 모르게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깨어있지 않으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당하는 것들이요, 나도 모르게 당해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성도가 마귀를 대적하면은요, 마귀는 분명 도망갑니다. 믿음으로 있으면 마귀는 종이 호랑이에요, 사실요.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가 대적하지 못하면 마귀는 진짜 마귀예요. 이기지 못한다니까요.
근데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게 되면 마귀는 종이호랑이다. 내 힘과 지혜로는 안 되지만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가는 것들이죠. 사단 마귀는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더 교묘해졌어요. 더 악랄해졌어요. 우리를 속여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지켜야 될 것들 많아요. 이 세상에 사는 한은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뭡니까? 돈도 지켜야 됩니다. 건강도 지켜야 됩니다. 가정도 지켜야 됩니다. 직장이나 사업장도 지켜야 돼요. 이런 거 하나라도 없으면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내 마음이 신앙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 내 마음을 지켜나갈 때 모든 걸 지킬 수 있다.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다른 것도 다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그래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날미니라. 생명의 근원.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마음.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부터 나온다 하고 말하고 있죠.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도 눈치도 못 채게 찾아와요. 마귀의 공격을 받으면요, 어느 날 하나님과 관계가 자꾸 멀어져. 나도 모르게 당한 거예요. 부부관계도 이상해지고 소홀해져. 이웃과의 관계도 그래요. 부모와의 자식과도 그래요.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포기해버릴 때도 있어요. 자기 자신을 포기해요. 그래서 우울증, 열등감, 자기 학대, 나가서 자살까지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내게 찾아왔는데 나도 그걸 못 채서, 눈치를 못 채서. 이미 사탄이 와서 관계를 지금 막 깨부시고 있는데 나도 그걸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당하는 거죠. 어떤 때는요, 막 교만과 욕심으로 오기도 해. 교만과 욕심. 푸틴이 나이가 70이래요. 전 70이라는 얘기 듣고 무슨 그 나이에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저 짓을 하냐. 나이가 70이 되면은요, 못된 짓 하는 놈도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요. 인생의 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도대체 나이 70에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그 많은 사람을 죽이고 한 나라를 파괴해버리냐는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욕심, 욕망이에요. 여러분요, 사탄이 가져다 주는 겁니다. 사탄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마귀가 들어왔는데 나는 전혀 눈치도 못 채고,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러시아에서는 어떻게 평가하려는지. 대부분 보면 그 나라의 영웅들은요, 누군가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 사람들이에요. 그 나라에서는 영웅이고 나라를 구한 사람이지만 누군가는 그 일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했어요. 평가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마지막 평가는 누가 합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마지막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와 싸워 이기려고 한다면요, 믿음으로 싸워서 증명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싸우라니.
믿음으로 싸우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필요해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해요. 왜?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 세 번째 말씀이에요.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요, 조금 전에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라.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라. 글쎄, 고난이 기뻐질까요? 고난이 기쁜 사람은 없죠. 근데 고난이 기쁨이 되려고 들면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전제 조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 고난이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고난이 기쁨이 될 수 없지만 생각이 바뀌어져요.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느껴지고,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그 고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어질 때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10절 말씀,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로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할 일이 있다고 말을 해요. 내가 할 일이 있다. 그게 뭐냐? 여기 보니까요, 고난이 있긴 있는데 잠깐 고난이래요. 잠깐.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그럽니다. 잠깐 고난. 고난은요, 잠깐입니다. 잘 견딜 수 있도록 그것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잠깐이지만 그것도 도와주신다. 어떻게 하냐? 온전하고 굳건하고 강하게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잠깐이지만 그것도 결단코 우리를 그냥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공로나 자격이 있어 부른 건 아니다. 공로나 자격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여기서는 지금 근거로 해서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날 위해 사망하셨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자, 그런데 부름의 목적이 뭐냐는 얘기예요. 부를 때는 이유가 있는 거죠. 누구를 부를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괜히 부르진 않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렀을 때 괜히 부른 건 아니죠. 이유가 있죠. 우리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영원한 영광에 우리를 들여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1절 오늘 본문이죠.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세세 무궁토록 영원토록.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일은 미래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일은 미래예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은 무슨 때냐? 오늘 여기 본문 나오는 그대로 지금은 잠깐 고난을 받을 때예요. 이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지금은 잠깐 고난을 받을 때다. 그렇지만 고난이 길지는 않을 것이다. 여기 보니까 잠깐 당하는 고난이라고 한 것은요,
고난은 필수라는 얘기고 반드시 있다는 얘기예요. 피해갈 사람은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도 그런 기도했어요. 피할 수만 있으면 나도 피하고 싶다. 그러나 꼭 가야 되는 길이라면 받아들이겠다. 예수님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게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잖아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고난을 받았고 꼭 거쳐야 될 고난이라면 내가 받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모든 길 과정 속에서 비록 잠깐이지만 우리가 받아야 된다면 기꺼이 받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고난이 짧다고는 하나 당하는 입장에서 결국 짧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래요. 아무리 짧아도 고난 당하는 입장에서는 길어요. 어쩔 수 없어요. 흔히 하는 말로 그러잖아요. 남의 자식 군대 갔다 오면 벌써 갔다 왔어? 근데 내 자식은 진짜 길잖아요. 이게요.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결코 짧은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잠깐이라고 표현을 한 이유가 뭐냐? 여러분요. 이 땅에서 삶과 영원한 천국에서 삶이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우리가 몇 년이나 살다 갈지는 모르지만 영원한 삶에 비하게 되면은 이 땅에서 삶은 진짜 짧은 삶. 그래서 고난을 극복하고 나면 가는 나라가 분명히 있다. 영원한 나라. 그 나라에 가게 되면 여기서 당하는 것이 얼마나 짧았나 하는 것들을 알고. 얼마나 짧았나. 우리 인생이 긴 것 같죠? 여러분요, 나이 좀 먹어봐요. 벌써 내가 이 나이야? 벌써? 이렇게 짧았어? 젊을 때는요, 진짜 길어요. 안 가요. 근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시간이 점점 빨리 간다고 하죠. 이게요, 비교 대상이에요, 비교 대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비교하니까 이 땅은 진짜 잠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기서 당하는 고난은 잠깐이다. 잠깐이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가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고생 끝, 행복 시작. 고생 끝이고 행복 시작이에요. 영원한 나라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큰 희망과 위로가 된다. 그래서 어떨 때는요, 먼저 간 사람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사실요. 왜? 그들은 여기 나오는 잠깐 고난은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이제는 행복할 날만 남아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아직 조금 더 가야 돼. 조금 우리는 어쩔 수 없어 더 가야 돼.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이 결국 길지 않을 것이고 이 고난의 끝이 있게 되면은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려가 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잠깐이니까 믿음으로 잘 견디라. 지금 베드로는 고난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사단 마귀는요, 자신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온다. 사단 마귀는 꼭 보이스피싱처럼 찾아올 것 같아요. 보이스피싱 뭔지 잘 알잖아요. 얼마나 교묘하게 찾아오는지. 많이 줄기는 했는데 그래도 한 해에 한 3만 건 정도가 일어나고 하루에 한 80건 정도. 지금도 그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게 당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알면서 당하고 모르고 당하고 지금 홍보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보이스피싱 당하면 안 된다고 여기저기서 막 홍보하고 어떨 때는 컴퓨터만 키면 여기저기서 막 홍보하고 문자로 막 날라오고 당하면 안 된다고. 그래도 당해요.
알면서 당하고 모르면서 당하고. 여러분, 사단 마귀가 그래요. 사단 마귀가 그래. 그렇게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핍박해요.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당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굳게 서고 자신의 마음을 잘 지키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자. 그래야만 내가 내 자신을 지키고 믿음 안에 살고 있고 잠깐의 고난이 끝난다면 영원한 천국으로 행복으로 우리 삶이 갈 수 있다는 사실도 믿으시고 믿음 안에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